사랑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정결 예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죠.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왔다, 성전을 오염시켰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소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회의를 했는데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처음엔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금한 4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470명의 군인들을 호송을 받으면서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로 옮기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의 거리입니다. 바울을 로마 총독에 보낸 이유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식 재판을 이제 하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1절에 이제 5일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5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정식으로 재판을 들어가면 이 바울을 정말 로마의 법으로 이제 사형을 시키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이게 예루살렘 총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었지만 당시에 이 아나니아 평판을 보면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대제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전임 대제사장을 음모와 계략에 빠뜨려 죽이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교사를 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대제사장직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명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또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까 많은 권력과 돈이 몰렸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수익금을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였고 매관매직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었습니다. 노마가 식민지 정책을 자율로 맡기다 보니 재판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뇌물을 받으면서 이제 공정하지 못한 재판들을 하고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 바울을 노마의 실정법으로 바울을 이제 죽이고자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노마의 실정법으로 바울이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변호사를 고용을 하게 돼요. 오늘 그 변호사 이름이 이제 더둘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노마법을 잘 아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기보다는 문병가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이 사람은 로마 법에 대한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그 고용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제 받아낼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재판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능력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죠.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로 더둘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와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은 더둘로라는 웅변가를 통해서 바울을 로마 법으로 묶어서 죽일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둘로가 총독 벨리스 앞에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둘로가 이제 바울을 고발하기에 앞서 이제 재판장 벨릭스를 한껏 지켜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벨릭스를 현혹시키는 거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벨릭스도 가만히 보면 그리 온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그냥 그 로마 사회에서 미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세술이 너무나도 뛰어났어요. 처세술이 뛰어나서 그 자신의 주인에게 그 처세술을 발휘해서 노예 신분을 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만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눈에도 들게 돼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 벨릭스를 유대 총독으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예 신분이다 보니까 이 노예 신부 자신이 겪었던 그런 아픔과 그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 신분이었던 것을 경험 삼아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에게 더둘로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당신 너무나도 관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둘로는 벨릭스를 세워주고 벨릭스 총독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이 바울 때문에 결국엔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란한 그런 언변을 가지고 벨릭스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5절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을 하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고발을 해요.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라고 고발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의료 수준이 지금처럼 좋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노마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노마 사람 이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노마로 다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연병이 한번 들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마에서는 전염병을 경계했어요. 한번 자칫 전염병이 들면 그 도시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최근에 그런 전염병 무서운 코로나라는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의료 시설이 이렇게 잘 발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었는데 당시에 노마 시대는 더욱더 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노마가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폭동과 반란이었습니다. 총독의 제일 되는 임무 중에 하나는 그 자신이 다스리고 지키고 있는 그 지역에 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총독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의 폭동이 일어나면 나라가 넓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마에서는 다른 것은 관대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식민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폭동과 반란에 있어서는 가차없는 무력을 행사했죠. 더둘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벨릭스에게 먼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만약 더둘로가 고발한 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정말 죽어 마땅한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그 사람이 또 이런 것을 덧붙였어요. 뭘 덧붙였냐? 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단이라는 단어가 그냥 당파를 짓는다라고 의미를 하는데요. 이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불순한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인데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면 이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의 우두머리로 인해서 무장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로마 정부를 향해서 무력 도발이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고발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게 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은 솔직히 로마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의 실정법에 이 고소 고발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더둘로가 성전을 더럽게 한 자로 고발했다면 아마 어떤 이유가 있겠죠. 수사과 그 로마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그렇게 고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발 내용을 자세히 보면 30년 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받아냈던 그 고발 내용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그때처럼 정치범으로 올가매어서 사형 편거를 이끌어내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둘로는 과거에 그 있었던 그 판례까지 인용하면서 벨릭스에게 화려한 웅변과 언변으로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고발 내용이 취약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취약한 부분이냐? 8절에 보니까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증인이 빠져 있죠. 이 더둘로가 어떤 증인을 세워서 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이거에 대한 확실한 증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지네. 근데 그렇게 증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당신이 한번 신문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 더둘로가 이게 화려한 정말 언변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8절에 보니까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내용을 아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를 고용한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우리라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아나니아는 자신의 그 대제사장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당신이 내리는 판결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달라는 무언의 암시가 이 안에 담겨 있죠. 지금까지 당신에게 준 뇌물의 힘을 발휘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돌로의 고발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도 이 벨릭스가 뭐한 사람 말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변론을 들으려고 합니다. 더둘로가 말한 내용에 대해 이제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이렇게 나는 예루살렘 온 지 열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큰 소동을 일으키냐고 말하는 것이죠. 반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배하러 올라왔지 어떤 뭐 집회를 하거나 전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소동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이 더둘로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뭐예요? 증인이 왜 없냐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도 보면 바울이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나를 고발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로마법에 따르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고죄가 있었거든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 고발한 사람이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법정에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나는 이단이라는 도를 따르는 조상의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성경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도 믿으며 또한 무엇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고발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조상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도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6절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썼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나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 여기 지금 삶에서의 끝이 아니라 이 다음 세상이 존재함을 알기에 나는 함부로 살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곳에서 삶은 부활 이후에 다음 세상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행동하고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 부활 이후의 삶을 살겠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을 얻는 부활의 삶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기를 힘쓰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릭스가 이 바울과 더둘로의 변론을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알았습니다. 벨릭스는 이미 이 도에 관한 것을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더 자세히 알고 있었냐면 벨릭스가 유대를 다스린 지 한 6년에서 7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쭉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랴에 어떤 전도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가이사랴. 누가 있었습니까? 예, 우리 사도행전 처음부터 다시 설교. 가이사랴 전도자 빌립이 있었죠. 바울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도 가이사랴 도착해서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그런 것처럼 이 빌립 집사가 살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이미 그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의 아내 이제 뒤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두루실라는 이 여자는 유대 여자였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문제지 이것이 로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는 것을 벨릭스가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천부장 루시아는 저번 주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울을 벨릭스에게 보낼 때 편지를 하나 보내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보냈냐? 우리 23장 29절을 보면 편지에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이미 벨릭스 이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총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벨릭스가 천부장을 구실 삼아서 연기한 이유는 즉석에서 이 바울을 이제 무죄로 판결을 내린다면 오랫동안 자신에게 뇌물을 바쳐온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의 반발을 사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에게 돈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 벨릭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각 이방 교회에서 얻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벨릭스 알았죠. 그러면서 또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의 지원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또 많은 헌금을 가지고 도와줬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있다면 아마 벨리스가 이렇게 생각했죠.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방 교회들이 바울을 위한 구명 운동을 펼치면서 돈을 헌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함으로 바울을 즉시 석방시켜 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수시로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어,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이제 불러냈을 때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벨릭스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벨릭스 바울을 종종 불렀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아마 벨릭스가 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어떨까요? 자신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벨릭스는 두려워했지만 어때요? 회개하거나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 보러 지금 그냥 돌아가라고 말할 뿐이죠. 우리가 보면서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는 즉시 응답할 때만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 때 우리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감동들이 점점 사그라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즉시 순종하고 즉시 응답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펠릭스는 어찌 보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와 정치적, 금정적 욕심 사이에 아마 벨릭스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이익과 안락함을 택하여서 영적인 결단을 다음 기회로 연기했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다라고 강조해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때를 놓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의 때를 놓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사람의 욕심이 이 정욕이 얼마나 그런가?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정욕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옳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뒤에 한 가지 더 단서를 붙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좀 더 후회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죄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어거스틴에게 그런 감동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거스틴이 죄가 주는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벨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할까요? 헌신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옳은데, 근데 벨릭스는 그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죄의 달콤함, 유혹이 더욱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달콤함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이 뇌물을 주지 않자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이제 감금하게 돼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등장 인물 중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다음에 더둘로와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죠. 이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많은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거짓으로 누가 피해를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의 유익만 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죠. 해서는 안 될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해서 더둘로를 고용했으며 더둘로는 돈 때문에 자신이 연마한 웅변술로 아무 잘못이 없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며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공정치 못한 재판을 행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 믿었기 때문에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 신앙이 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한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날 이후에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시험이 없다면 그냥 공부도 안 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이 있기 어떻습니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죠. 절제하면서 내가 누릴 것을 포기하면서 나아갑니다. 왜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 좀 달콤함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정욕과 이 육체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행악간에 평가받는다는 그 평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자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절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주님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평가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유대 지역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벨릭스는 오히려 비천하고 오히려 죄의 몸으로 매여 있던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싶죠. 많은 것을 누리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을 듣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절제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